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를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왜 제가 12장을 했지? 7장이면 7장. 죄송합니다. 제가 엉뚱하게 본문을 적어놨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의 이름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고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그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것은 이제 인간의 전 생애를 주님께서 경험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 무력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인데, 구약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이제 내용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죠. 굉장히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이것저것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까?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일까? 모세가 선포하고 죽을 때 선포했던 또 다른 자신과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그 선지자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책을 잡아가지고 어떤 마음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그 죽일 빌미를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속이 다 훤히 들여다 보인다. 너희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믿으려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죽일 의도로 지금 여러 가지 말들로 나를 지금 호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어찌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아비가 만약에 하나님이시고 진정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그에 합당한 말들과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너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지적하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요한복음 8장의 44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자처를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가져야겠죠.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별다른 귀책 사유 없이 죽이려고 이미 결정을 했고 모의를 하면서 죽일 빌미를 지금 찾으려고 막 지금 사방팔방으로 지금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들의 입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예수님께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뭔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종용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한다면 응당 그 진리가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럼 그 진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시죠.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살아있는 리빙 월드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살아있는 지금도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선하신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니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열매는 먼저 어디서 맺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그 진리가 살아서 숨쉬면서 교회에서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죽었으면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죽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강단해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김현훈 목사라는 인격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교회는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여러분 성경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살아계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에는 엄청난 제약이 따르죠. 아멘? 그분의 가르침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응당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지금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에 여러분들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 자칫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죽은 인격과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내용들로 계속 우리가 진리를 답습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주의의 결정적인 차이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말로도 여러분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여러분들 리빙월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살아있는 인격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선포하는 현장이 어디겠어요? 교회야지, 교회. 어제도 성경 공부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이 아침에 깨서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먼저는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의 7가지 열매가 어디에서 맺어 7가지인가 맞나요?
9가지 열매. 새벽에 헷갈렸네.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먼저는 어디서 맺어야 되느냐?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면요. 여러분들 일상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여러분들 재간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는 기름 부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다. 철저하게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선의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을 배우고 뭐 설교의 지식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되어질 때 아멘 화답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들려진 것들이 우리가 막 생각을 해보니까 설득도 되고 합당하고 감화받고 감동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으로 그것이 믿어져서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살아계셔서 우리가 동의했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를 맺으니, 그럼 당연히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겠어요? 교회는 모든 하나님의 각종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의 시작이요 보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가 형제들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지금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는 그 소중한 지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복되게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현장이 복의 시작이 되겠구나. 이 복을 받는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그 은혜의 통로겠구나. 이렇게 여기셔서 항상 말씀을 듣는 현장을 사모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비결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고요. 그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9가지 열매가 어디로 당연히 흘러가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뭐로 비유하냐면 생수의 강으로 비유하죠. 흐르는 물로 비유한단 말입니다. 물은 어떻게 흐릅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담아가지고 교회론을 펼친 것이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그 유명한 교회는 만물 위에 서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 부심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 시대의 악한 마귀에 여러분들 속상임에 속으면 안 돼요. 야,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만 믿으면 되느냐? 일상에서 삶 가운데서 잘 믿어야지. 이렇게 뭐 교회 가고 뭐 맨날 이렇게 뭐 예배 드리면 되냐? 오히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가서 내가 똑바로 살려고 분투하는 것이 신앙이지.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장 악독한 거짓말입니다. 가장 간교한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철저하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진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즉 우리 안에 진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형제 사랑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는 곧 어떤 것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이루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서로 상호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살리는 말을 계속해서 서로에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의 말이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어떤 말로 바뀌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그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우리 10장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10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12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딜 가든지 저주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어딜 가든지 축복해라.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빌어줘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바꿔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안 바뀝니다. 아멘. 말이 여전히 여러분들 세상에 살고 있었던 습성대로 계속 우리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뭐에 장악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말에 장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곧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곧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 여러분들 영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것을 뭐로 표현을 합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다. 로고스가 내 안에 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에는 힘이 있어요. 말이 곧 여러분들 영입니다. 말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지 다 드러나죠. 우리가 악귀니 뭐 귀신이니 요새 뭐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귀신이 뭐 들렸다가 나갔다가 해코지했다가 별의별 일들을 다 일으키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떤 귀신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인데 그럼 귀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왜곡한 자예요. 지금도 귀신을 여러분들 특별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연출되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우리 곁에 가까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느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 가지 가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왜곡한 것을 우리를 계속 듣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장악돼서 그것으로 말하게 하느냐, 그것으로 여러분들 축복된 인생 사느냐 저주받는 인생이 하느냐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비롯됩니까? 우리 마음에서 비롯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다시 세운 그 언약이 그 신비에 새겨진 자, 그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판에 무엇을 새기느냐, 이걸 쉽게 표현하면 오늘도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들려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고, 당연히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주님의 메시지를 듣는 자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듣죠. 아멘. 교회 안에서도 듣고 일상에서도 듣죠. 그런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세상에서 떠드는 잡다한 이야기 가운데 귀를 기울일 것이냐.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 오늘 하루도 딱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동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마구잡이로 그냥 세상 가운데 주어진 어떤 그런 가치에 준해서 내가 막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냐, 혹은 세상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들 부부관계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은 훈련하는 땅이잖아요. 무엇을 훈련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새기느냐, 어떠한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삶이 새 언약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의 아비의 귀를 기울이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말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될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의 백성은 진리에 동의해 진리를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쵸?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뭡니까?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동의를 하여서, 아멘? 마음판에 새기는 것.
결정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뭐가 바뀌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말이 바뀌는 거야. 말이 바뀌는 거야. 아멘.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만 있냐, 읽기만 하냐, 행하지는 않냐.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헛된 것이다.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 행함의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이 바뀌어야 돼, 말이.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주의 말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말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뿌리고 계세요?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히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이 어떻게 바뀝니까? 말은 좀처럼 바뀌지를 않아요. 어디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비롯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이 바뀌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되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듣는 것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드십시오. 충분히 드십시오. 충만히 드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느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임하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비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의 말도 축복과 서로를 살리는 그 말이 머금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답게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실제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원수를 오히려 호의로 갚아내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주여, 우리로 아버지 정말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창념하여서 바뀌어지고, 아버지 것을 우리가 고백함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